함께 찬양할 때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너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만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진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버지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의 선 이곳에서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그 어려움의 그림자들이 다 떠나가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빛이 임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때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인생이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새 힘을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장애물을 더 뛰어넘어서 또 우리에게 크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참된 복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다 같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어찌 광야와 같은 이 길 걸어갈 때도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나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들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막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냐 버스 염두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다같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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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으는 되어 보아치는 무리들은 하나님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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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는 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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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같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다 신앙생활을 하실 거예요. 가장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이것이 아닐까 생각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치유하며 나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언제쯤 이루어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언제쯤 이루어질까? 과연 내 생에 이루어질까? 내 생애가 끝나고 내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꿈 같은 일이 당대에 이루어진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윗처럼 그냥 직통으로 많은 그런 은혜를 받고 직통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요 다윗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돼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어떻게 보면 편해 그냥 하나님 당신을 너무 편해하셨어.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은 요셉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편애하셨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요셉은요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보세요. 사실 크게 잘못한 일이 거의 없죠.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그는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종살이도 하고 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누명, 미움과 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곳에 끌려간 거예요. 인생이 해와 달이 저렸는데 더 어둠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와 함께했다. 그죠? 동행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 과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오히려 자기가 코가 석자인데 옥에서 다른 사람의 근심의 얼굴을 찾아다니면서 고민을 상담해 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은 하나님이 편애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 보디발의 아내의 말 한마디만 잘 들으면 어떻게 보면 더 육신적으로는 편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인물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편애가 아니라 당연한 사랑이었다. 근데 반면 다윗은 다릅니다. 잘한 것도 많았지만 결정적일 때 꼭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죠. 그 대표적인 게 요셉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충동적으로 욕정이 느껴져서 어떻게 해요? 그의 충신, 그의 남편이 다윗의 충신이잖아요. 우리아를 정말 살벌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밧세바를 결국 취하는 그러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요셉과 비교하면요, 이거 상대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 머릿속에 아웃이에요. 그죠? 이건 아웃감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다시 일어날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윗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생각하셨다. 다윗에 대한 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은 진짜 편애에 가까운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사도행전 13장 22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마음에 맞다라는 것은 내가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해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정도예요. 내 마음에 맞아. 내 마음 움직였어 라는 거. 내 마음 움직였다. 그래서 그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 이제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이거는 뭐 엄청난 사랑의 표시입니다. 노골적인 사랑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이렇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이 되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정도의 그러한 칭찬받고 노골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 법칙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결국 다윗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영적인 법칙에 굉장히 잘 맞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법칙 중에 어떤 영적인 법칙을 잘 지켰느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영적 세계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죠? 그런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의 본이다라고 말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 땅에 보이는 세계를 계속 움직인 힘은 다윗이 어디를 움직였다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기회를 줘요.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야. 이 땅에서 그 잘못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막 덮고 할 때는 일이 더 커졌죠. 그죠? 어떻게든지 일을 좀
이 땅에서 해결해 보려고 내가 이거 바세바랑 이거 잘못한 거 이거 해결해 보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죽어버리고 살인자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계속 일은 첩첩산중으로 쌓여져만 가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다윗이 이 땅에서 분명히 잘못했고 하나님 이런 어떤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서 좀 불쾌한 일을 했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 결과의 가장 큰 이유는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자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윗의 인생을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다윗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가라는 것보다 하고 자기 느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결제서를 올린 다음에 결제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네 손에 붙일 거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제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다윗의 용맹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개인의 용맹함과 개인의 어떤 뛰어난 출중한 능력, 이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윗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하면 그때 움직이고, 아니야 틀려 하면 움직이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결국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그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매일의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거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을 움직인 자야 라는 거예요. 다윗은 내 마음을 움직인 자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게임 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움직이면요, 행동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야, 저 사람을 보니까 내 마음이 동했어. 그게 뭐예요? 내 마음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일 때 행동도 다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다윗은요, 결국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이 뭐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것,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여러분 포인트를 하나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포인트.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대요. 움직였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친히 만나러 간다. 내가 친히 너에게 역사할 거야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라. 그런데 어떻게 찾아라? 마음을 다해 찾아라. 마음을 다해 찾아라. 모든 일을요,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찾는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담아서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마음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을 담아서, 전심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시는 거예요.
야, 너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어. 그게 성경을 말하면 중심이죠. 네 중심이 내 마음에 너무 들었어. 내가 안 움직일 수가 없다.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도 대충 드리는 예배가 있거든요. 근데 마음을 담은 예배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담은 예배.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움직인다, 마음을 담아서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음에 대한 쭉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을 담아서 한다는 게 뭐냐면,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한다,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게요, 그게 보니까 첫째로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색함으로 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의 결정적 차이는 뭘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즐겨내는 자. 즐겨내는 자는 뭐예요? 계속 내는 사람이 즐겨내는 자예요?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cheerful giver라고 되어 있어요. 그 cheerful 보니까 쾌활하고 신명나고 즐거운. 그러니까 이 억지로 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요, 즐거움의 유무죠.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막 즐겁고 기쁘게 쾌활하게 막 너무너무 기뻐서 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발적과 억지로 하는 것의 결정적 차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감사함으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여기서도 여전히 마음에 대한 얘기죠. 우리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을 담아서 하면요, 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압니다, 느낍니다. 아, 저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가 막힌 정말 내가 원하는 막 명품 백을 줘요. 근데 물론 기뻐요. 근데 마음에 없는 거, 그냥 대충 그냥 이 상황을 면하고 싶어서 마음이 없이 주는 것과 정말 작은 것이라도 정말 이 사람이 이거를 고를 때까지 나를 엄청 생각했겠구나, 이 마음을 다 알게 되면요, 그 마음으로 준 것이 더 감사한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때 그냥 대의 명분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하면요, 아무 영향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거 그냥 노동한 겁니다. 노동. 내가 해놓고도 하나님의 마음도 못 얻고 하나님도 못 움직이고 결국 내 육체적 노동만 하고 끝난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그런데 자원함으로 기뻐해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같이 부족한 것을 써주시는 것에 행복해하면서 그 마음으로 막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야, 네 마음 대단하다, 내가 네 중심을 봤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따라하십니다.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역을 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아유, 우등생이야, 우등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헌금의 물질의 양을 중요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심 보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알기에, 하나님, 나 정말 이 어린 자를, 이 부족한 자를 여전히 지켜주심을 알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딱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 기뻐 받으시는 거죠. 봉사를 하더라도 다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이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마음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새변역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이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 자발적인 마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한 번도 돈 주세요,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고 자발적인 마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요, 딱 심플해요. 자발적인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만 잃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게 어법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그때 경험하는 걸 다윗은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돈 주세요, 힘 주세요, 뭐 능력 주세요, 이거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움직여 주시면 그건 다 그냥 거저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그 말씀이랑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자발적인 마음, 이거 끝까지 붙드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말씀은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각인된 말씀이에요. 이 장면 하나로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냥 불릴 듯 다윗으로 완전히 그냥 편애하기 시작했고, 완전히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다윗에게로 향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3m나 되는 이 장수가 나온 겁니다. 쩌렁쩌렁하게 으아! 그러면서 막 비슷하죠. 예. 제가 대학교 1학년 신입생 환영회 때 제가 골리앗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으니 막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막 우렁차게 막 엄청난 무기를 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나가.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패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골리앗을 향해 나간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다윗. 그런데 다윗이 나갈 때 막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누가 뒤에서 확 밀어가지고 어이 누구야 하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누가 나 밀었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이 자발적으로 나간 거예요. 자발적으로. 어디서 하나님을 조롱해? 어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모독해? 그 마음에요, 이거는 참으면 안 되는 거야. 거룩한 용기가 막 솟아오르죠. 그러니까 그가요, 누가 밀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뭐 해서 용맹이 있어 나간 게 그냥 자발적으로,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자발적으로 나간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누가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친형이었던 사람까지도 등 돌린 상황이에요.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냥 자발적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간 거죠. 이 골리앗 앞에서는 자발적인 이 발걸음에 하나님이 완전히 녹아버리신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내가 네 마음 알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온종일 다윗인 거예요. 다윗. 너가 내 마음 움직였다. 너가 내 마음을 녹여버렸다. 이 사건 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각인이 된 겁니다. 너가 정말 내 마음에 맞았어. 여러분, 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그것은요, 마음을 담아서 자발적이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때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요, 그냥 육체적 노동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억지로 하면 다 육체적 노동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못 얻고 하나님의 축복도 물 건너가고. 억지로 하지 말래잖아요. 차라리 억지로 할 바에는요, 그냥 안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억지로 할 때는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하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보다 더 하게 되죠. 억지로 하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물량까지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그죠? 억지로 하면요, 하고자 하는 것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하다가 나만 건드려봐. 누군가 나만 건드려봐. 그러면 뭐예요? 건들자마자 그냥 오늘 이게 아니야. 그러고 이제 가죠. 이 억지로 하면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그럴 마음이 있으면요, 저는 차라리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면요, 몇 배 이상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역대상 16장 9절 상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보고 계셔요. 그런데 그 보고 계시는 중에 누구에게 집중하신대요? 전심을 향하여. 전심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 이게 일관된 진실된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일관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음이 움직이셔서 능력을 베푸신대요.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담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 악기팀도 마찬가지예요. 악기팀도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가세요. 마음을 담아서 해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치고 그냥 바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교육자들도 마음을 담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다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사역을 했는가,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깨닫게 되고. 둘째는요, 마음을 담는다라는 것은요, 작은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담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이 상대하기에는 정말 벅찬 존재죠. 벅찬 존재예요. 그 누구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만이 아니라 실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릴 그러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존재였죠.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간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3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다윗이 얘기해요. 내가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가 이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목동 시절에 목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양을 사자와 곰이 와서 물어가더라. 그래서 내가 따라가 가지고 그 먹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입에서 그 양떼를 건져냈고 그 사자나 곰이 나한테 덤비면 내가 그거를 잡고 그냥 쳐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쳐 죽였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채배달입니다. 채배달. 그죠? 그냥 소 때려잡고 막 사자 때려잡고 곰 때려잡고. 그런데 다윗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나의 용맹함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죠. 37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죠. 자신의 용맹함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골리앗 앞에 나간 거는 그 순간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전부터 골리앗과는 어떻게 비교하면은 상대도 안 되는 어떤 작은 위기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작은 위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 순간에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축적되고 쌓여서 골리앗 같은 큰 위기 속에서도 뭐예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갑자기 생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작은 위기들이 있어요.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라는 마음을 갖고 그 모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쌓이더니 이스라엘을 패망 앞에 둔 그러한 강한 대적 앞에서도 그 쌓인 믿음이, 쌓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증명되는 시간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표출되더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내 작은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서 나는 이제 골리앗 앞까지 설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알고 움직이신 그 결정적 사건,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하루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것을 붙들고 얼마나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셨습니까? 얼마나 그 상황 속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했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했는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 시간은요 뭐 특별히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속에서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큰 것을 맡길 수 있고 큰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믿음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떨 때 보면 내가 이거 한다고 뭐 이거 될까? 내가 식사기도 외에 다른 기도 한다고 뭐 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1분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그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안 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한 작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을 점점점 하나님께서는 키우시고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오늘 나의 삶의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 둘, 셋, 넷 모이면요, 어느 순간 내 앞에 거대한 하나님의 그 움직이신 마음, 거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어느 순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일순간에 그런 매일 일어나는 걸 하나도 맡기진 않으면서 그냥 그거에 일일비하면서 나의 마음은 맨날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임하기만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 그것이 거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매 순간, 그죠? 매 순간 감사할 줄 알고, 매 순간 기도할 줄 알고, 매 순간 기뻐할 수 있는 것.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왜? 하나님 그 매일매일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잘 보면은요, 골리앗은 진짜 위기 중에 위기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하십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 기회가 되었다. 다윗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 위기 중에 위기죠. 그런데 그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게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야, 너 내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 마음에 각인된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위기가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각인되는 기회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는 다 위기였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기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정말 위기죠. 사실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인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면요, 사장님들이 다 직원들이 회사에 나올 줄 알았대요. 그동안 막 숨 막히고 힘들어가지고 야, 이제는 다 회사에 나와서 일하겠지 했는데 거의 90%가 재택근무하기로 원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교수님 한 분이랑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학생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학교 나올 순간이 되면 다 나올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가 두 과목을 하는데 한 과목은 50% 이상이 그냥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한 과목은 놀라지 마십시오. 90% 이상이 온라인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예전에는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학교 가는 거, 학생이 학교 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닌 세상이 된 거죠. 앞으로는 계속 그럴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당연하지 않는 세계가 곧 옵니다. 붕괴되는 거죠. 전통이 막 붕괴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위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의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에 엄청난 갈등과 이런 격차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위기죠. 굉장한 위기란 말입니다. 많은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굉장히 불평이 되고 힘들어지고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이후로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게 됐죠. 목회자로서도 늘 갈등입니다. 고민이고. 이러한 시대에 진짜 바르게 인도하는 목회는 뭐냐? 고민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는 것이 된 것. 예전에는 먼 곳에서 와도 차가 밀려도
교회 오는 것이 당연했어요. 근데 이제는 당연하지 않은 게 됐죠. 온라인이란 아주 중요한 것,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저도 고민 중입니다. 다만 이제 기존의 신앙의 어떤 가치와 이런 것들이요, 곧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위기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라고 직감하는 이 순간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말 해야 될 것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냐 저것이 옳냐 이거 이론 갖고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이거 지식 갖고 싸워봤자 하나님 마음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죠? 지식 갖고 교회에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도대체 뭘까? 고민하면서 뭐예요?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각자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걸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지?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요, 뭐 지식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기묘하시고 오묘하시고 신묘막측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다 알아. 이게 하나님이야. 성경은 이래 하면서 막 싸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마음을 녹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뭘까?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내 마음 알아. 그때 하나님 마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만 따지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를 묵상하고, 그죠? 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묵상하는 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거는요, 반드시 행동이 나옵니다. 사랑하면요, 상대방을 위해서 반드시 희생하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행동은 무엇으로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고, 그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따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야, 진짜 지킬 것은 마음이야. 거기에 생명이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즐겁고 기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기뻐. 감사해.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또 나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까지도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일이 쌓이면요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도 내가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때 내 육이 발동돼요. 작은 것부터 맡기지 않으면요 큰 것이 딱 일어나면요 영이 발동되는 게 아니라요 그때 육이 발동돼요. 육이 발동되면 어떻게 돼요? 육은 생존이요 영은 생명이라. 그죠? 육이 발동되면요 나 살 길 찾는 거예요. 어떤 위기 앞에서 나 살 길만 찾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것이 계속 발동해서 자꾸만 그 위기를 회피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내 살 길만 찾게 되는 거죠. 작은 것을 계속 맡기지 않으면요 큰 골리앗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작은 것부터 맡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담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 기쁨과 감사로 하며 나에게 작은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맡기라 하시는구나. 내어 맡기는 그 사람. 그것이 마음을 다한 겁니다.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돼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까지 맡겨? 이게 너무 작잖아. 아니요, 그것까지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반드시 내 앞에 큰 위기가 도리어 기회로 보이며 그것을 통해서 자발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각인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